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까지 영적 싸움에서 우리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뭐 입었어요? 기억나세요? 뭐 입었어요? 자, 허리띠부터 진리, 예수의 진리, 흉배,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 또 신발, 예수의 복음, 또 뭐죠? 구원의 투구, 예수의 구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성령의 검을 다 이코입했어요. 준비했어요. 입었어요. 이제 악한 자의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굿.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글씨 보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고 무릎을 꿇습니까? 이 싸움이,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이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또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 싸우실, 악한 마귀와 싸우실, 나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와 싸우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어떤 기도든지 간구하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만 보게 돼 있어요. 육으로 기도하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의 것만을 구해요. 다고 하면서.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육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자기가 보여요. 도리어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자기의 참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죄뿐이니 애통하고 눈물 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이는 거예요. 통해와 자복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뭘 기도할지 몰랐어. 너무 연약해서요, 뭘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떡을 구하면 좋은데 떡 대신에 돌을 구한다니까요. 계란을 구하면 좋은데 스콜피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구하면 좋은데 뱀을 구하는 게 사람이에요. 참 신기해요. 제대로 빵이라도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생선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계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이걸 구함으로써 얼마나 내 삶에 악함이 임할지도 모르고요, 정말 자기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렇게 보면 그냥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병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 가운데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이유도 없이 병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거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무엇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요,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의 마음의 눈을 열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미 있는 게 넘쳐 있단다. 이미 하나님의 복이 넘쳐 있단다. 새로운 럭크, 운을 구하러 다닐 필요 없이 이미 너는 블레싱, 하나님의 블레스드 된 자녀들이다. 복받은 자녀들이다. 얼마나 너에게 가진 게 많은지 모르는데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이거 주세요, 없으니까 저거 주세요 막 그러는데 바울 사도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너에게 이미 다 있으니까 눈만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이 하나님 널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널 이미 부르셨어, 콜드했어. 뭘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영광의 기업 가운데 너를 부르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의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으로 너의 눈이 열려서 너에게 있는 그 파워,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구원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능력으로 받은 구원임을 안다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위대하세요. 진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만 갖고 했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무야 생겨라 그럼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무들이. 해와 달과 별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진흙 빚어가지고 말씀만, 해와 달과 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서요, 그냥 거스름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이 근육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가볍게 들어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던지면 던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지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힘이에요. 심지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음이 그 말씀의 능력에 순종한다니까요. 풍랑이 막 칠 때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요, 그 자연이 잔잔해요. 왜냐면 그 풍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능력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능력을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미 죽은, 죄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도리어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한다니까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물론 하나님께서 너 믿어라 그러면 믿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임하셨냐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능력으로 사용하셨어요. 아들 예수 죽여서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엄청난 거구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아들 죽인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래요? 오늘 특별히 구체적으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는데 내가 뭘 구할까? 마귀가 넘어지게 할까? 예수의 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지게 할까?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마귀가 수면제를 풀어요. 잠자게 하는 거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게으르게 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지, 막 직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마귀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해요. accuse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죄책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향해서요, 도둑놈, 파괴자, 살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눈이 감기고 졸리고 게으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했듯이 믿는 거예요. 뭘 믿어? 뭘 믿어요? 지금도 내 삶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이스토 디에네케스란 말인데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보혈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제단에서 예수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난다면, 요한계시록 4장인가 5장에 나타나잖아요.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그 영혼이 방금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지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그때 한 4, 50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천상에서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도 예수의 보혈이 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그 많은 물이 가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를 수 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지금도 아마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이 끊임없이 쏟아질까 신기한 거야. 지금도 하늘에서요, 영원하신 약속의 보혈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 보혈이. 아멘. 얼마나 놀라운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마귀는 계속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잘하고 너에게 있는 게 뭐냐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의 괴계라 그래요. schemes.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이 못난 놈아, 이 연약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네가 무슨 이러면서 막 공격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하나 너 잊지 않았지?
내가 너의 부족함과 죄를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내가 다 갚았노라 라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을 나는 속에서 주시면 아멘 할 뿐이에요. 아멘. 내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겠어요? 많이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여러분, 원주민교회도 그렇고 개척하다 보면요, 사람이 처음부터만 수십 명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막 힘들게 한국에서부터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내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몇 명 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뭐하나 내 젊은 청춘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과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벽이에요. 그때 나는 그걸 보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도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캐나다에 대한 마음, 원주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오해받는 자리예요. 캐나다로 가는 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유기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노인 복자는 목사님이랑 같이 2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매일 저녁마다 20일 동안 작정 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고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오산리를 저는 한 2시간인가 차를 타고 가야 돼. 1시간 반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려는 거예요. 그때 그레이스라는 봉고를 타고 다녔는데 첫날이에요. 20일 첫날이 됐는데 가다가 하필이면 이 봉고차가 중간에 쓴 거야. 길거리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차 고장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게 무슨 소리야. 20일 기도하기로 작정했잖아. 당장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스 탄지 택시 탄지 하여튼 무조건 와 그래가지고요. 그 강권 때문에 억지로 갔어요. 그렇게 기도의 첫날을 시작하고 20일 날 마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이 확신이 돼서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캐나다로 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목사님이 아 그래요? 차 고장났어요? 어쩔 수 없네요. 그랬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매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할 때 나는 너무너무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하여 붙잡으신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봐서 뭐 하냐는 거야. 그리고 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어떤 태도, 어떤 모양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은 이걸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기도 바쁜데 지금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것보다 더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주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도합니까? 예? 많은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병 고치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것만 보면 할렐루야죠. 이 말씀 보고 진짜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제가 고2 때 예수 믿었으니까 여드름 난 것 같고 주님 여드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이빨 튀어나온 이빨 들어가게 해주시고 막 별 보이는 여자마다 저 여자 내 여자친구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시험 볼 때 공부 안 해도 이 100점 맞는 비결 알려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들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근데 주님께서 오늘 16절이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한 것이란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가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나 공격하지 말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목적이에요. 섬기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요. 늘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너무나 완전하세요. 난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불완전한 기도에도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응답을 믿는다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씨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이제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홀로 남아 있어요. 이 몇 팀 보낸 다음에 자기 홀로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큰 위기야,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였는데요. 그때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다음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라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지금 씨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의 천사,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천사란 말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나이 먹은 야곱 하나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갈망이 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역사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라는 말은요, 기도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 연습처럼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생기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령도 들고 팔굽혀펴기를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가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연습이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연약해져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혼자 외로워요. 혼자 마음이 텅텅 빈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마귀의 이 공격함들을 보면서 또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 입고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실제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조용한 목사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진짜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웃 사랑하는 마음 더 주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께서 죽으신 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영적인 싸움이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마무리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모든 은혜들을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좀 섬길 수 있도록 여러 성도를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변에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또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많이 우울증과 또 원주민 가운데 오버도즈로 죽는 분들, 마약 이렇게 중독이 돼서 죽는 분들, 혹은 자살하는 분들, 디프레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 도와주시고 함께 없어서. 일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코비드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두려움 내어 쫓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써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그 호흡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원주민들 가운데 참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는 자 가운데 절망에 있는 자 가운데 또 홈리스 가운데 길거리에서 하나님 약에 취해 있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예수의 복음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참으로 참되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 얻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깨어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 열린 하늘문을 향해 예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싸울 때 그저 나의 육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기도할 이유를 알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고 성도를 위함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성도를 위해 더 힘써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육신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구하며, 성령으로 주님께서 생명 바치시고 목숨 주신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가운데 갑주를 입은 놀라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힘써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써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며 서로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열심히 또 힘써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볼게요. 바이.